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4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마치 안 꼽는 찐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달라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난주 본문의 앞절인 24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 고쳤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여 그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길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않는 세대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그 말씀에 요나는 표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고로 표적이란 사인이라는 뜻으로 장차 일어날 징조, 표시, 표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사건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서 물고기를 만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지내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네로 간 것이 그 일의 전부 아닙니까? 요나의 일의 전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가 경험한 사건을 왜 표적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4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4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나가 밤낮 4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은 앞으로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4일간 무덤에 머무는 일에 대한 표적이었으며 요나가 니네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 역시 사흘이 지난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처럼 자기 또한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사건들이 이미 요나의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요나의 표적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오늘 이후에 예수님께서 벌이실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뜻,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로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말했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이후에 이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말씀 속의 예를 들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들, 변화된 이들을 언급하심으로 심판날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네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회개한 스바의 왕이 너희를 타박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게 여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원하고 있는 표적,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 너희 눈앞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들에겐 말씀의 육신이 되어 표적이 되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답답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타박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악한 세대가 맞다 공감하며 그들이 악한 세대라 말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들은 정말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으니 이들은 악한 세대지 라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구하는 표적, 하나님을 더 믿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하는 표적은 괜찮은 것 아닌가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다니엘은 2번이나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니네 사람들 스바의 왕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표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바람이었는가? 원함이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껏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주님께서 성경 여러 곳곳에 표적을 보이셨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며 성령의 사건들을 보게 하시는데 저는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다른 예수를 찾는 것과 동일하게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성경, 그리스도의 예언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과 이를 이루신 신약 성경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내 개인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내 뜻대로 내 방향성대로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며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 묵상과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이 회개와 묵상을 많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많이 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 성경을 묵상하면서 죄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입술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이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참으로 한심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표적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읽고 이거였구나, 내가 부족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44절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씀은 더러운 귀신과 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의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너희가 회개하고 율법으로 마음의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끝난다면 다시 더러운 귀신이 찾아와 너희 방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오히려 깨끗해진 방에 더 많은 귀신, 악한 영들을 불러 모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열심히 믿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상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꿈틀거리는 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것, 이들이 신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딱 하나 이들에게 리스펙, 이들이 존경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껏 방을 열심히 청소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을 치우는 일에 열심히 다했지만 그 이후에 할 일, 청소된 방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잘 믿고 살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비어진 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히려 깨끗해진 그곳에 더 많은 귀신들이 찾아올 것이며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죄악을 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는 우리가 집의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 수납할 수 있는 장, 캐비넷이 있는 것처럼 귀신,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깨끗해진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진 것,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깨끗해진 그 마음을 비워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죄 없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다시는 뿌리박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표적을 구하지 말라, 청소된 집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방에 있는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초청하여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표적을 보여달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실을 보고 그가 미쳤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걱정되어 훈계하러 찾아온 혈육보다, 어머니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해 가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혈육적인 관계보다 더 끈끈한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된 가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이 부족하여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에 정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동생아 이르오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 가족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